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시작.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오래전에 성정식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6년 동안 간호를 한 여인입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는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6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간호해 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되던 해에 아침에 조깅을 나갔던 남편이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4살 된 딸과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주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식물인간인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잠시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뒤집어서 다시 눕혀주곤 했습니다. 오래 누워있는 환자는 1년만 지나도 욕창이 생기는데 이 남편은 이 여인의 정성으로 6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은 아무런 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혀주고 대소변을 못 가린 남편의 기저귀를 늘 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꽂은 채 6년 동안 누워 지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0.1%도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주치의의 권면을 몇 번씩 했지만은 부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불평했다면 그 여인은 벌써 남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만 날 수 있다면 그는 평생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 남편에게 하루도 수십 번씩 얼굴을 맞대면서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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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그 남편이 눈을 뜨고 의식이 회복되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축전을 보내고 병원과 그 주변 동네에 온통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놀라운 사실은 부인에게 병원 입원비가 2억 원이 넘는다고 말을 해주는데도 걱정이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났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냐고 하면서 남편이 기적같이 살아난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며 무조건 감사할 일입니다. 6년 동안 죽은 것과 똑같은 식물인간이 이제 일어나서 아내를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명을 이처럼 살리고 구원하게 되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행복,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식물인간을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영혼 살리는 데 있고 생명 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할 문이 열리려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보다 10원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또 이미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귀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과 같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을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할 문이 열리려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꼭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말과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적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본을 보여주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 말을 참 잘해요. 말만 잘해. 예? 근데 사람들이 말은 듣지만 눈으로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믿고 싶다가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보면은 한창 부흥할 때 전도왕들이 교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왕들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들은 삶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들이 설득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모든 면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전도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 퍼주다가 집안 망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퍼주고 막 하면서도 그들이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인가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그 삶 속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때요? 눈으로 확인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보지 않고 잘할 수 있겠어요? 보여주는 거,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섬기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 결과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무엇인지 나눕니다. 무엇인지 섬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행동에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먼저 지혜롭게 우리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은혜로운 말을 맛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빛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 돈을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런 무거운 빚도, 큰 빚도 싹 감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할머니 열리는 데에는 은혜로운 말을 소금 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여러분,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제가 재밌는 말, 이게 맛있는 말이죠. 재밌는 말, 또 칭찬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먹으면서 공짜로 먹으면서 그것도 짜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네, 아휴 싱겁네, 끝까지 맛있다는 말을 안 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해요. 그 음식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음식한 사람이 딱 주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죠. 내 입에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덜 들어간 것 같아, 이러면서 끝까지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주워 먹어. 여러분, 얼마나 주는 사람이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어때?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맛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 그런 말 해주는 게 맛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고 멋있고 유명하고 수준 높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알아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요, 말을 길게 했는데도 벌써 끝났어?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짧게 했는데도 아직도 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을 아주 재밌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오병여의 기적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면요, 여러분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래도 한 7,000명으로 잡아도 합하면 12,000명. 거기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어려울 때는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귀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내년부터는요, 중학교 학생들이 줄어요. 고등학생도 줄어요. 대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자꾸 줄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재밌으면 배고픈 줄 모르고 같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전도할머니 열려면 말씀이 맛이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진지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할 때에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부흥돼도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6년 동안 내 가족 중에 누가 식물인간으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6년만 이렇게 아파도 걱정인데 영생을 아버지야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잠시 후면 다 끝나요. 저도 금방이더라고요. 저도 이젠 70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맛이 있는 은혜로운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척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2019년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3달 남았잖아요. 금방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이 뭐냐? 내가 믿고 행복한 그 예수,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들, 내 친구들 같이 믿고 그 영화로운 천국의 주인공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잠자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영적인 회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